오늘 말씀을 제가 하여튼 짧게, 오늘 또 정만찬이 있기 때문에 한 15분 내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 빨라지더라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 했습니까?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2부 때 베이컨 그러니까 다 배고팠는지 다 베이컨 아침에 먹는 베이컨 생각하면서 막 그러시던데, 베이컨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때 이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자연 과학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적 지식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고 그 발달한 문명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짐승을 지배하고 그런 힘을 가진 것이 인간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저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더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은 많이 알수록 보이고 많이 알수록 경험하게 되고 많이 알수록 삶이 깊어지고 넓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성경을 지금 그림이 몇 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까 베이컨인데 지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알고 보는 것하고 모르는 거 보는 것하고 너무는 차이 나요. 성경 한 번도 알고 있는 사람이 갔다 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돌멩이만 보고 오고 괴만 보고 왔다 그래. 물론 돌멩이가 다 있죠. 옛날 것들 돌멩이들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요, 그 교회가 인사이드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에요. 안에 큰 바위가 있고 바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 바위가 어떻게 그 제단 앞에 있는가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성경 구절을 알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엎드려서 그 바위를 붙들고 기도할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예술적인 걸 봐도요, 미술 감상을 해도 미술에 대해서 좀 기본 지식을 갖고 하는 것하고 그냥 보는 거하고 달라. 이게 뭐야? 피카소가 그린 겁니다. 피카소의 그림의 세계를 잘 모르면 이게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이 나도 저 정도 그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카소가 그린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은 Girl Before a Mirror 해가지고 거울 앞에 선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림인데, 피카소가 50세 때에 애인이 22살짜리 애인이 있었어요. 그 애인을 그린 것이 이 그림이라고 합니다. 마리 테레세 발터라고 하는 여인인데 여성을 이 곡선으로 다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 여성의 어떤 신비로움, 어떤 자궁의 모습, 엑스레이로 찍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성의 어떤 생명의 모습, 신비의 모습, 또 이 모자이크 같은 여러 가지 그 그림들 뒤에 배경이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여인을 보면서 애인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여성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앞에 거울을 놓고 거울에 비친 그 여인의 모습을 또 그린 것입니다. 근데 얼굴을 잘 보면은 이 본래 얼굴의 모습은 두 개의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거울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즉 거울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얼굴을 어떻게 이쁘게 꾸밀까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의 생각인데, 거울에 비쳐 있는 그 여인의 진짜의 모습은 이렇게 어둡고 눈물이 흘리고 있는 그러한 슬픈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애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슬픔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들으면 좀 더 이 그림에 대한 의미가 되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 차이가 얼마나 크냐라고. 요즘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명이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알고 모르는 것 차이가 어떤 한 세상을 경험하고 안 경험하고 차이라고 하는 이 사이버 공간, 또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큰 무슨 이런 도서관 같은 많은 정보들이 있는 그러한 곳, 또 저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더 넓게 사람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또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현장감 있게 만들 수 있는, 저는 우리 가족들하고 카톡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 캐나다에 있는 여동생, 조지아에 있는 여동생, 또 한국에 또 하나의 여동생, 그래서 5명이 가끔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이 나는 지금 내장산에 와 있다 그러면 단풍을 막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캐나다에 있는 동생이 우리는 벌써 눈이 와서 눈 사진 올립니다. 그러면 아틀란타에 있는 우리 동생이 우리 아들이 넘어져 코 깨졌어요 이렇게 해준 거 올립니다. 저는 지금 컨퍼런스 와 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그러냐? 그러다가 또 전화로 같이 하게 되고 이러면서 어떤 세상이 새로운 찬호로 이렇게 체험되는 걸 보게 되면서 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런 어떤 컴퓨터의 세계와 인터넷의 세계를 모르게 되면은 그냥 옛날 그저 전화하면서 얘기하는 그 정도로 머무르게 되면서 이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 때문에 어떤 인생에 대한 체험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의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가질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영적인 깊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삶의 또 하나의 차원이 생기는데,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사이버의 공간에 문을 여는 사이버 공간을 여는 문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여는 문과 같은 존재가 뭐겠어요?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 지식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들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안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근데 다른 지식과 달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림은 그만 봐도 되는데, 그렇죠? 계속 그림을 빼주세요. 한 번 더 누르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근데 성경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서 지식을 받다 보면 그야말로 인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개인 교사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교사를 주셨어요. 누굽니까? 여러분들 대답해봐요. 대답해봐요. 성령님, 보혜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느끼건 안 느끼건 간에. 근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영적 지식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을 열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 그것이 영적인 지식이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그래서 깊은 차원의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주어진 이 말씀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삶의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질문하면은 그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뭐냐? 최고의 권위자라는.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향해서 묘사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 높으신 이 우주와 모든 역사와 영적인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최고의 권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나갈 때에 그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분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런 말씀.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권위자시기 때문에 나의 머리와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를 뛰어넘는 큰 생각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시편 139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크신 생각과 그 생각은 선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내가 바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저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퀘션이 있지만 크신 하나님, 선을 향해서 움직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인내할 수가 있게 되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서 인내하며 나가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에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와지는 게 뭐냐면 내 것 하나도 없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욕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실망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이 내가 갖고 없고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데,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부자였었어요. 자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욥기 1장 21절.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지금 고난 속에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여전히 이러한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평화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또 채워주시고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러한 말씀은 부와 귀의 근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뭐라고? 운이 좋아서 그렇다, 럭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애를 쓰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그릇이 뭐냐? 바로 믿음이요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순종으로 복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 말씀이 시작되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1절 다음에 계속해서 축복에 대한 말씀, 들어가도 축복, 나가도 축복, 떡 반죽 그릇이 축복, 짐승이 축복, 축복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걸 시작하는 1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하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순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 야고보서 얘기하는 살아있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내가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으로 마땅히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거기서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 요약지에는 또 새로운 경험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를 제가 언급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기도의 간절함의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권자 되시는,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고 근원이 되시는 그분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적당히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주권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배에 대한 감격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위엄과 그 승리와 그 능력, 권위 앞에 내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오늘 봉독한 말씀은 다윗이 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한 것인데,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결국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의 체험이 있고요. 14절에 가서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마땅히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헌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감격, 예배의 뜨거움이 있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보여주신 계시가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삶의 새로운 영적인 차원이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거룩한 예배가 있고 거기에 간절한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그러한 삶을 누리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